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을 주의하고 설교를 하셔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수영육 교회로 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얘기지만 딱 한마디가 저에게 귀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설교자죠. 그분의 설교는 정말 마음을 막 움직이고 듣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카노 목사님 명설교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이 깊은데 자기의 고충을 조목사님에게, 조인교 목사님에게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차가워지더라. 뜨겁지 않고 차가워진다. 그랬더니 조인교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너무 뜨거워서 차가워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말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병도 고쳐지고 뭐 기도하면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 산상부 그 본을 붙잡고 1년 동안 제가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나 있는지 기억 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도 있지만 은혜, 즉 기도가 살아있어야 성도들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영료 교회는 다른 거 아니죠.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과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크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갇혀가지고 뭐 하려면 비서가 다 해주고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담임 목사 한번 만나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이분이 일찍이 기도의 효용성을 깨닫고 목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하면서 다니엘 교회 기도회에서 여기 20명의 강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역이지만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여러분이 심판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저기에 왜 서 있는지를 생각해요. 저 그림 속에 왜 나와 있는지 사진이. 그걸 생각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열난을 이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은 진짜 말씀도 이상하게 하고 막 해가지고 에이 이런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분은 고귀한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는 물론이고 서리 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뭐 할 겁니까? 드라마가 재밌죠, 재밌기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재미가 들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큰 보화를 캐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이 기도는 실천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글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충만했었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을 시켰었어요. 물론 쉽게는 안 됐어요. 우리 이정화 장로님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갔다 오시면서 항상 뭐 누가 온다겠다 맨날 얘기해요. 근데 주일마다 안 와가지고 맨날 실망하세요. 그래서 내 그 마음을 알아요. 개척교회 할 때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을 때 아 목사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게 희망이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주 기다렸는데 안 와요. 두 주간 기다렸는데 또 안 와요. 세 번째 기도도 안 와요.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로 그냥 하는 말로 우리 밥 먹을 수당도 똑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나는 교인이 없으니까 그 사람 하나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전도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한없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수영육에서 막 지난번에 대각성 운동한다고 막 회개하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왜 지금은 기도의 효용성이 떨어졌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서 됩니까? 물어봐요. 네가 해봐라 이러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 제목 올려놓고 딱 보면 그 사정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한참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못 넘겨요. 제정하고 그 기도 제목 내놓은 봉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봉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가 대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만약 기도를 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 하는 만큼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다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를 들어와서 참여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시험도 많아요. 어제는 막 그동안 잘 되던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허부적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장님이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다 하긴 했는데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때 그때는 이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로 이긴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기도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이야기를 막 떠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아프니까 억울하니까 막 다다다다다 한 시간도 떨어져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좀 딱딱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라면 기도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도라는 이 중요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딱 한마디 듣고 계속 기도를 생각했어요. 처음 부산에서 그 천막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 소망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천막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궁금하면 동평요즘 뒤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는지 어떤 여목사님 하나 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때는 집에서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대로 있으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 보문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오면 새벽 4시쯤이 돼요. 그러면 잠 없는 권사님이 이제 제일 먼저 교회로 가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셔요? 갔다 왔어요.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와가지고 설교하고 잠을 그렇게 안 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기도가 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뭘 느낍니까?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분석해 가지고 한번 오늘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몇 장이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요. 같이 살아온 거 말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써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뭐 10장도 쓰겠지만 뭐 한두 장 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 교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았던 시간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논문 쓰듯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상당히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고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자랑거리나 어떤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것,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우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은광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만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될 차례가 된 것이에요. 사실 이번 수련회는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장도 아는 사람이고 또 아는 사람 너무 많고 또 노예가 합격했는데 좀 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은혜가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즐거웠었죠. 근데 계속 그 설교 듣고 나서 나는 머릿속에 기도가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어제 이 저녁에 김원우 목사님 설교하면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강사들이 잘하고 못하는 걸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기도를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해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세워준 왕이 있는데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됐지만 별로 힘이 없었어요. 정말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왕을 놀려먹을 정도로. 그런데 사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제 또 제사장을 역할을 해가지고 또 같이 살긴 살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왕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물려주고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들 뭐 손해 보게 한 거 있느냐? 물어봐요. 1절에서 5절 보면.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6절에서 13절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굉장한 순종을 강요하죠. 그리고 오늘 23절에서 보니까 사무엘은 두려워 말지도 하지도 말고 뭐 위로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줄을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직접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제 통치자를 통해서 그 지혜와 그리고 그 권위와 이런 것을 이제 복수하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너는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라가 어지럽다고 막 원망하지 말고 정말 그게 보였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산길이 충신대 뒷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길이 없어졌어요. 왜? 기도 안 하거든요. 참 속상하죠. 강수사고시 보면 막 1000명씩 합격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막 겨우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범치 말라는 제목으로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켜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사울은 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나에게 믿음을 보여다가 너희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을 보여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과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맡길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울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질돼요. 사람은 다 변형이 일어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변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골격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렇게 되고 또 늙어지면 어떻게 돼?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쉴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갈 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성도들은 산에 올라가서 눈비가 오는데도 거기서 비 맞고 기도를 했어요. 어쩐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에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하지만 주여 삼창하면 막 교회가 천장이 들썩해가지고 주저앉을 만큼 진짜 큰 소리가 나오고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컸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튼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네가 반드시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교만해져.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안 하면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졸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게 멀리드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또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가 되는 그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해야 돼요. 빠지면은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물론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만 특별 기도 때는 다 나와야 되죠. 기본적인 것도 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지 좋지 않은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 교도 다 그렇게 맨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를 쉬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도에 반해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도 보러 재산이 늘어나서 싸우게 됐을 때 네가 동하면 난 서고 네가 남하면 난 북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랬더니 큰 도시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산 그쪽을 롯이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맞죠. 왜냐하면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걸 생산 안 해도 팔기도 좋고. 그러니까 근교 농업이 좋잖아요. 도시에. 근데 멀리 있는 그런 농촌은 생각보다 힘들죠. 그래서 도매상에게 넘겨가지고 그냥 끝나는데 어떤 때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롯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그래도 지가 족한데 나한테 그러면 되나? 그잖아요.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똑같이 나누든지 그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삐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 네 거라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롯을 투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주인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롯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의인 10명까지 장사꾼도 아닌데 막 타협을 본 거죠. 근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설마 10명을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성이 망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잘 나와 있죠.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맨날 코나 10번 쭉 펴놓고 막 그냥 인상 박복 쓰고 그 다음에 우울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바라보고 성경을 읽어가며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는 잠을 언제 자?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도 사람들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때거리 없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드리는 헌금도 굉장히 작았었고. 근데 그것을 지어냈어요. 좀 기적이지 않을까요? 기적이죠. 요즘은 교회 한번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소음 많고 자동차 많이 다닌다고 이제 못 짓게 시위도 해요.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어떤 좋은 건물은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모일 곳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그 큰 교회들이 십자가로 막 뛰고 교인들이 막 울고 그런 영상들이 이제 지난번에 나오는데 다 부셔놨어요. 막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갖다가 장로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목사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 부시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면 성도가 들어온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기 진짜 교회구나 알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셋째 이유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우지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돌아다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얘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죄가 됩니까?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뭐라 하면은 나 기도하라 그래. 그래 화가 나가지고 한번 뭐라 했어요. 교육자한테. 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식해서 그래요. 돌이켜보면 부끄럽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기도했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죄를 반드시 저지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이 불신앙이 돼도 커져서 여러분 88년 이후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88년 올림픽잖아요. 89년 90년대까지라도 그때까지가 부흥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냥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 때까지는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90년 이후부터는 쇠퇴기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급작스럽게 쇠퇴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한 가지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88년 이전에는 암자가 적었고 무당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0년대는 막 국가에서 없애버렸으니까 거의 없었죠.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 오면서 막 생겨나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 비례로 이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무속학과가 있다는 거, 대학에.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철학도 아니고. 귀신을 가르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게 학과가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뭐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따로 할 일도 뭐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쟁이 생긴 교회가 보니까 그 분쟁 당사자들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왜요? 누가 뭐라 할까 봐. 하지만 기도합니까? 안 해요. 속에다 욕이 나오고 막 분노만 키우고 있지. 기도가 나오면 그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길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도 이제 흘러가면 없습니다. 질병에서 내일 모레 있으면 거기서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없죠. 다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크게 하고 목청을 세워서 우리가 한번 5분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 기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붙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